발달 심리학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실험인지 말씀드리자면 엄마와 아이가 방 안에서 공을 가지고 함께 놀아요. 그런 후 엄마가 나가면서 공을 바구니에 담아놓고 나갑니다. 엄마가 나가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역시 방에서 나가는데 바구니에 담긴 공을 꺼내 그 옆에 있는 상자 안에 집어넣고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엄마가 방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어디에서 공을 찾을까요? 바구니에서 찾을까요? 상자에서 찾을까요? 너무나도 쉬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당연히 엄마는 아이가 바구니에서 공을 꺼내 상자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구니에서 공을 찾겠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녹화한 비디오를 유치원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서 엄마가 어디에서 공을 찾겠느냐고 물으면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재밌게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이 상자 안에 있으니까 엄마가 상자를 열어볼 것이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겠습니까? 아이들은 공이 상자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어른들도 이 사실을 알 것이라고 지레짐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상자를 열어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이들은 단순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알 것이고 자신이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의 뇌는 아직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른 것을 인식하거나 다르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본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심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심사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장 2절 이하를 보면 변화산에서의 변형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몰려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실 수 없지요.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야 하고 병든 자가 오면 병든 자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죠. 여기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붙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마음은 매우 착잡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착잡한 심정을 헤아려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기는커녕 길거리에서 언쟁을 벌였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토론했냐고 점잖게 물어보셨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이 토론을 한 것이 아니죠.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쟁론을 했습니다. 쟁론, 심하게 말다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 처음에는 앞서서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께 들키지 않으려고 몇 걸음 뒤에서 조용조용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이후로는 언성이 높아졌겠죠. 급기야는 심한 말다툼으로 발전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심하게 말다툼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이 심하게 말다툼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쟁론을 모두 듣고 계셨지요. 그래서 캐물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길거리에서 그렇게 토론을 벌였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대답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이 정당한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면 말 못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들도 아는 겁니다. 누가 크냐는 문제로 심각하게 말다툼하는 것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것인지. 누가 크냐? 이 쟁론은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서열위라고 우겨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네가 서열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서열로 줄 세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그 다음은 야고보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3명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하게 여기시거나 더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들 멋대로 서열을 정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인간의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열을 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죠. 서열을 정해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만나 통성명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주민등록증의 나이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나이로 서열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로 서열이 정해지면 호칭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형님이 되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동생이 됩니다. 형님으로 정해진 사람은 동생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고 반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군대는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군대에 들어왔는지 일명 짬밥으로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왔는지, 나이가 얼마나 먹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군대 짬밥을 먼저 먹었느냐에 따라서 위아래가 확고하게 세워집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는 학번이 중요합니다. 학번이 곧 서열이 됩니다. 그래서 재수, 삼수를 해서 학교에 늦게 들어온 나이 많은 하급생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상급생에게 대들 수 없습니다. 서열을 정하는 것, 인간 사회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질서에 필요한 순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서열을 정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서열을 정하려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서열 정하기 다툼에서 모두가 자신이 더 높은 서열에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왜 그렇게 토론을 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 나는 서열 정하는 것 관심 없어 라고 생각한 자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질문에 당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잠잠했습니다. 나는 서열이 낮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한 제자가 몇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심각한 말다툼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서열 1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자칫 그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높아지려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높은 서열에 오를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당신이 서열 1위라고 말씀하셨을 것이고 많은 권력자들이 하는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경쟁을 시키셨을 겁니다. 그래야 높은 서열을 쟁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경쟁적으로 예수님께 아부하며 섬길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스스로 서열을 정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 하는 이유, 이것이지 않습니까? 무거운 발걸음일 겁니다. 떼어지지 않는 발걸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고 낮아지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들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들었고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발달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제자들은 유치원생 어린아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자기들이 스승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바라보며 길을 가고 계시는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관심사인 누가 크냐라는 이슈에 몰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대속적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따라서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겠죠. 당신이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셨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하는 자들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도 내가 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주님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유명한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가 184명이었다고 해요. 목사님께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동역하는 교육자들 역시 정신없이 사역했습니다. 2년 동안 극성스럽게 조직 관리를 하고 전도를 한 덕분에 교인 수가 600명이 넘게 됐어요. 2년 만에 교회가 3배 이상 성장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2년 동안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가 문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멈추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해요.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네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너는 잘하고 있질 않다.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일 뿐이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이 음성을 듣고 난 후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교인 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던 지난 사역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 그의 사역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욕망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과연 일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린아이들처럼 내 생각이 마치 주님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점점 가까워지는 이 절기에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은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모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크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에 맞추어서 주님처럼 무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며 이제 종료주일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고난의 그 여정,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 우리가 참된 제자들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